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보통 12시 전에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거? 자, 알았어. 자, 금방 끝낼게요.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네. 이것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책을 시작하려고 제가 했는데 이번처럼 고민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한 결과 제가 빌립보서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매번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면 1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씹어먹기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엄마가 꼭꼭 아이 대신 씹어서 입에 넣어주듯이 제가 먼저 꼭꼭 씹은 말씀들을 여러분의 영혼에 넣어주려는 그런 의미로 정했습니다. 괜찮죠? 네. 안 괜찮으면 이따가 식사할 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빌립보서 성경을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본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서라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생겨났을까? 세 번째, 빌립보서는 왜 썼을까? 빌립보서가 편지거든요. 왜 썼을까? 네 번째,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 어떤 도움을 줄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빌립보라는 도시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기 살색 모양의 그 동그라미 보이시죠? 좀 크게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또는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색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거기를 우리가 보통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동유럽 국가가 좀 겹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이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유럽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부터 이제 동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만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고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회색 동그라미 쪽으로 사도 바울이 옮겨가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유럽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선교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교회를 세웠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 쳐져 있는 지역 보이세요? 빨간색 네모칸 마게도냐 회색 동그라미 안에 네모란 빨간색 보이시죠?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에 보면 그리스 북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보는 괜찮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활동하기 약 400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우리가 2000년 전 사람인데 바울이 활동하기 그보다 더 4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셨던 필리포스 2세라는 마케도니아 왕이 이 빌립보 지역을 제대로 된 도시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전에는 이 빌립보라는 이름이 아니라 크리니데스라는 이름의 지역이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제대로 이 도시를 재건했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크리니데스에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자 표기로는 우리 성경 표기로는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필리포스 대왕이 딱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큰 광산이 있어요. 판가이온이라는 큰 산에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역을 꼭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광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이 빌립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까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 왕이라 그랬죠. 또 유력한 세력 중에 하나인 로마와 끊임없이 여러 번 역사 가운데 전투를 벌입니다. 한 4번 정도 큰 전투를 벌이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광산, 이 빌립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곤 하죠. 결국은 마케도니아가 지고 로마가 이 빌립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을 흘러서 주전 42년에 로마의 두 장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곳을 로마 식민지로 만들고 옥타비아누스의 주도 아래 군인들을 일부 제대시켜서 빌립보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고대는 어떤 적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큰 이 전쟁의 군인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빨리 제대를 시킨 다음에 그 점령한 지역을 이 군인들한테 떼어줘서 아예 시민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관행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이 두 장수는 이 빌립보 지역의 많은 군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새롭게 재건하도록 정착하도록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장수가 합력해서 전쟁을 승리한 때도 있었지만 주전 31년에 악툼이라는 곳에서 로마 전체의 패권을 두고 바로 이 두 장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투를 벌이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로마의 초대 왕 역사책에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더 많은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서 시민이 되게 함으로써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세요. 네, 실제로 빌립보는 이 황제의 아주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이 빌립보의 별명이 뭐냐면 제2의 로마예요. 제2의 로마.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도시입니다. 명예로운 도시. 그리고 얼마나 이 제2의 로마라고 불렸으니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제대한 군인, 나라를 위해서 싸우던 충성스러운 군인이 대부분의 시민들이고, 또 그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의 거의 제1호거든요. 아주 명예로운 도시로 등극을 했으니 또 거기에 있는 그 명예로운 도시에 걸맞게 얼마나 또 로마 황제를 충성하겠어요. 그런 도시의 특징을 가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식민지라고 말하면 수치스러운 굴욕의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 식민지라는 것은 되게 명예로운 이름이었어요. 거기 로마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명예로운 일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 특권을 그대로 다 로마처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는 아주 자랑스러운 지역의 느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큰 도시는 아니었어도 광산이 있어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거기 제가 지도 하나를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옆에 그 하늘색 지도 보이시죠? 이게 청록색인가요? 예. 하늘색 대륙으로 표시해 놓은데 가로지른 빨간 선들 보이세요? 가로지른 빨간 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말합니다. 큰 대륙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아주 제대로 된 도로가 이 당시에 나 있었는데, 이 도로를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데 언제나 이 도로에 끼어 있는 도시들은 다 발달해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에 정확히 관통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4에서 16km만 가면 거기 여러분 네아폴리 보이세요? 네모칸 빌립보 바로 아래에 네아폴리, 눈 좋으신 분은 보이세요? 그 네아폴리가 항구입니다. 보통 안쪽 육지로 깊숙이 들어온 항구를 우리가 보통 외항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외항이라는 네아폴리 항구가 있으니까 어때요? 육로로 가기도 엄청 편하죠. 그리고 항구를 이용해요. 해상 경로로도 엄청 편한 곳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돈도 많아. 그리고 육로로도 다 깔려 있고 해상으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장 요긴한 곳이었죠. 오늘날도 어때요? 도로가 나고 전철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요, 내려요?
그래도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떡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육지의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빌립보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지역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도시 빌립보, 기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돈이 많고 육로와 해상교통이 가능한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세 번째 뭡니까? 자뻑이 심한 곳이다. 빌립보는 제2의 로마로 불리우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어요. 실제로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아시아와 유럽, 북아프리카까지 걸쳐서 굉장히 방대한 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탑티어급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부심,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하리만치 콧대가 높은 도시, 콧대가 높은 시민들이 살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어때요? 자뻑이 심한 지역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이 분위기가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을 끌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걸 전한다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예, 우리가 로마 사람이야. 우리 빌립보에 살던 우리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이야. 왜 이래? 라고 해서 자부심이 대단한 이 마음과 교만함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아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분위기가 잠깐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누는 사도행전 양육 때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거슬리는 것은 빌립보에서도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무슨 제안이냐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소?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가서 신방합시다. 이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때요? 바나바도 이에 동의하고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차 선교여행 경로인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에 버가라는 곳 보이세요? 버거 아니고 버가. 예, 버거 보이세요? 버가예요. 네, 버가라는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 한 명이 이탈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도망을 간 거죠. 마치 우리 교회 청소하다가 한 사람이 너무 지겹다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늘 먹을 때는 다 모이다가 우리 대청소한다고 하니까 그날따라 그 사람만 안 온다면은 그 사람 우리가 어때요? 뭔가 얄미운데?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갔는데 그 마가가 저 버가라는 지역에서 너무 힘이 들고 고돼서, 이 당시는 저 정도의 대륙을 이동하려면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유는 제가 사도행전 양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가 여기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우죠. 바나바는 마가를 감싸고 싶어 했고, 바울은 이렇게 먼저 1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제외하기를 원했습니다. 팀으로 넣냐 마냐를 두고 심각하게 싸워서 이 사건이 훗날 바울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죠. 큰 아픔이 되었지만 나중에 마가를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순간에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섭니다.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 아래쪽, 녹색 아래쪽 화살표 보이세요? 예, 섬 하나가 있죠. 그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드디어 1차 때 선교여행했던 그 곳들, 큰 대륙들을 이제 순방해
신방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흐릿한 글씨로 길리기아 보이시죠? 네, 길리기아 이런 곳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떠나서 쭉 그 일대를 쭉 해서 다 갈라디아 지역을 다 차례로 돌면서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아까처럼 저 화살색 화살 표시를 대충 훑은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살색 그 표시 동그라미의 위쪽으로 이제는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두루다니면서 길을 찾았어요. 선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밤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 help me 이렇게 하면서 도와달라는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계속 깊이 고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마음을 정했는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바울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이 성령의 메시지라고 이해했습니다. 성령의 순종하여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보이세요? 회색 동그라미 바로 아래 글자 검은 글씨 보이시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아까 말한 네아폴리 외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외항에서 육로로 14km를 걸어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그곳이 빌립보입니다. 도착해서 며칠간 여장을 풀고 쉰 바울은 이제 몸을 회복하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문 밖 강가로 향했습니다. 되게 바울은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만 딱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도 안 살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보통 회당이 없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 관행, 원래 통상대로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서 혹시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곳을 찾았던 것이죠. 바울이 모여있는 그 여인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이 바울이 막막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고 강가를 찾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계시로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복음을 전한다고 믿을까? 의정부 금호동에 왔는데 전도지를 낸다고 누가 과연 교회를 올까? 이런 막막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모든 식구들이 침례를 받는 은혜가 거기서 임해버립니다. 루디아는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을 완전히 개방해버려요. 그리고 바울에게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아예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예배해 두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작은 교회일 때는 시설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도 예배해 주시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찐친도 예배해 주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은 점을 쳐서 복비를 받겠죠. 점을 쳐서 복비를 받으면 그 복비를 주인들에게 갖다 줘서 주인의 재산과 배를 불려주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이용만 당하는 것이죠. 주인들에게 이 여종은 그냥 돈벌이 도구, 수단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계속 방해했어요. 사실은 여종이 막은 게 아니라 뭐가 막았어요?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이 막은 것이겠죠. 이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엄청 중요한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누는 사도행전 양육 때 제가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종이 여러 날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방해했어요. 바울은 마침내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과정 필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여종을 억누르고 있던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주인이 기분을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에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침내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자들이었거든요. 이 바울은 이들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어진 채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묶어놓은 사슬이 풀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딱 보니까 죄수가 없어요. 감옥이 다 열려 있어. 창고가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없어지면 무조건 그것을 목숨으로 갚는 거예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간수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즉석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간수를 말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이 간수가 영혼이 바닥까지 내려앉아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자기도 모르게 바울에게 소리를 치면서 영혼의 갈망을 표현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즉석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간수가 너무 감격해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빨간 약, 후시딘, 각종 약품을 발라주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날 밤에 그 가족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도 구원을 받고 또 자기 간수가 아버지가 했던 그런 일들, 남편이 했던 그런 겪었던 일들을 함께 듣고 자기도 복음을 들으면서 모두 다 그 즉시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날이 새자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그리스도인을 만나 격려하고 마침내 다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게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전도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 멤버가 되어서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마무리하고 3차 선교행을 또 마무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누명을 쓰고 죄인 신세가 돼서 거기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군인의 감시 아래 감옥이 아니라 일정한 작은 집에 갇혀 머무는 것을 가택연금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렀어요. 이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주후 60일에서 62년경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됐죠? 10년. 빌립보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한 10년 정도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면 뭔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10주년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때 빌립보서를 작성합니다.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갇혀있는 상태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옥중서신이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빌립보서는 왜 썼을까?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도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쓰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잘 찍어야지, 둘 중 하나인데. 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아주 관계가 두텁고 신뢰가 오래간 교회가 한 두 교회 정도 있어요. 하나는 빌립보고 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빼놓고는 굉장히 문제가 엄청 터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터진 교회가 어떤 교회? 고린도.
고린 딱 느낌 뭔가 많이 터질 것 같잖아요. 고린도 뭔가 느낌 많이 터질 것 같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지역이 가장 관계가 좋은 지역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와 나와의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마음이죠.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어떻게 있었다고 그랬죠?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바울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겠죠. 그렇죠. 마치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거 맞죠? 네, 걱정하는 것처럼 거기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주풀 아이가 생신은 축하드린다고 톡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한테 자일리통껌 4알을 주고 갔습니다. 왜 4알을 줬냐면 목사니까 4알을 주는 것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니까 천만다행이지 목천이나 목억이라고 말했다면은 그 껌을 언제 다 씻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이 괜찮다는 안부, 나는 힘들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괜찮다, I'm okay, 그러니까 나 괜찮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대표로 자기가 괜찮다라는 표현을 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의 암송 구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걱정 마라 라고 써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지 않은 가르침에 유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과 3장 2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3장 2절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우리 빌립보서를 자세히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믿음을 흔드는 가르침들,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근처에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살짝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남자 이름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자 이름일 것 같으세요? 좀 잘 찍어요. 여자 이름이. 유오디아 여기 자매 이름 같잖아. 순두개.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 두 분은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울에게까지 들린 걸 보면 작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정리해보면 왜 편지를 썼다고요?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에게 괜찮다는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아, 나 목사님 노력하는 거야. 엄청 빨리 하고 있어. 자, 알아주라. 자, 우리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이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유익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모두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어때요? 항상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프고 사고를 당하고 실패의 소식들이 계속 들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걱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걱정이 계속 사무치면 믿음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이 아닌 이상한 것에 마음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아닌 것에 마음이 이렇게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의 마음이 쏟아지고 인맥의 마음이 쏟아지고 내가 하는 취미에 마음이 쏟아지고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막 쏟아지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를 내가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그걸 하고야 말 거야. 그걸 사고야 말 거야. 그걸 누리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에 어울리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에 어울리는 설교를 찾아서 듣게 되죠. 마치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그 가르침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끼리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안 싸우죠.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언제나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가 싫어집니다. 역시 혼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이나 뜯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이 매우 설득력 있게 내 안에서 느껴지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끝까지 캐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끝까지 찢어 발기고 깊이 들어가죠.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숙이 들어갔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걸 다루었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괜찮다는 안부를 전하는, 서로에 대한 걱정의 문제를 다룰 때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상대에게 전함으로써 그 걱정을 내려놓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맥락을 잘 보시면 바울은 내게 유리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정도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몰입해 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갈등의 문제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열악했고 바울이 처한 문제는 여러 가지였지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제안한 모든 솔루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솔루션이셨습니다. 저번 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 다음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빌립보서를 한 줄로 요약했는데요. 우리 한번 작은 글씨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부를 건 사람이 복음의 일부를 건 사람에게 건네는 이야기. 빌립보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또는 내 인생의 엑스트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속감을 잃고 오징어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위조지폐 감별사이신 신도섭 씨는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화폐를 제일 많이 공부하고 날마다 오감으로 계속 만지면서 진짜 화폐의 느낌을 익혀둔다고 합니다. 가짜 화폐는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첨단화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계속 알고 계속 익히고 계속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화폐를 계속 만지고 진짜 화폐를 계속 봄으로써 오히려 위조지폐를 더 정확하게 감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줄 것 같고 이 일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돈이 내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반대로 이 사람이 내 행복을 무너뜨린 것 같고 이 일이 나를 무너뜨린 것 같고 돈이 없는 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 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쁘다거나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빌립보서가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내 안에 진짜를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일찍이 내가 극심한 죄인이고 또 심지어 어쩔 때는 이 내 안에 오물을 받습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받고 내 안에 온통 입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혐오할 만큼의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종이장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십니다. 나에게는 조금도 건질 만한 희망의 조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전부로 모셔드린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그리스도가 변두리로 밀려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내 인생의 엑스트라로 돌변했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주식보다, 나의 비트코인보다, 내 월급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수많은 노하우와 내 추측보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흩어지고 어수선해진 모든 내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런하게 만들며 질서정연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철저하게 모두우며 다시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아니 내 입이 아니라 내 삶에서, 아니 내 삶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아니 내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